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8절에 나온 대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 7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이 사마리아의 악이 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잘 나가고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경고하는데 도무지 이 화덕과 같이 그 안에 그 죄악의 불씨가 계속 살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태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했어요. 이 전병은 얇게 구운 과자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부침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뒤집어지면서 양쪽으로 잘 익혀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지 않으니 한쪽 바닥은 그대로 타버리고 위에는 그냥 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상태, 먹지 못하니 버려지게 되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게 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된 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어요. 그 혼합된 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아수르의 그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고요. 애굽의 그 부유함, 풍족함을 따라갔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고 믿음 생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직장과 또 가정에 돌아서면은 언제 그려내는 듯이 세속주의로 빠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생활. 그래서 제가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또 신앙생활이 한결같지 않은, 보여지는 데서는 거룩한 모습, 그리고 나 혼자서 있을 때에는 그 죄인의 상태, 더러운 상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병규 목사님께서는요, 또 이 뒤집지 않은 정병을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익지 않은 상태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부모나 사람에 대해서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 반대로 사람에게 대한 도리는 잘하는데 또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잘못하는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잘 지키는데 좀 지키기 애매한 것, 그러한 것들은 걸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키는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세속화되지 않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 9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위에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갔지만 그들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삼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거 삼키고 있다라고, 그 삼킴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면은 양쪽 모두에게서 섬기는 분이 많으니까 많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삼켜버리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막 열심히 믿고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둘이 뭉실 하게 살면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살 텐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따라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도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방 닮아가다가 이방에 삼켜져서 그냥 망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세속주의로 나가면은 차츰차츰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갑자기 세속주의로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TV 보는 시간 조금씩 늘리고 교회 가는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조금씩 줄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세속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몰라요. 내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능력 잃어버리게 되고요, 말씀 읽는 능력 잃어버리게 되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성도라도요, 그 다른 이면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고 결국 이 세상에게 삼킴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 교만이 인격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행위가 그냥 이 삶에서 생활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부르짖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또 내 행동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강한 아수르, 저 부여로운 애굽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막 이방의 삼킨 일, 이방의 삼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교만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단순하게요 낮아지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이 밭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 그물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먹을 것만 보고서 가는 비둘기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강력한 아수르를 본받고 싶다면서 풍요한 애굽을 본받고 싶다면서 그들에게 가는데 거기 그물이 쳐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다가 걸려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 풍요로움, 또 부하고 귀하고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는 것이 왜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질이 최고야 하고 물질 따라가면요, 돈 잘 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돈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진대요. 즐기는 것이 제일이다 하고 쾌락주의 중심으로 나가면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그물이 더 깊숙이 더 나를 에워싸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채찍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회중에 들려준 대로 징계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밥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혼합해서 살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주실 거고요, 그 복도 또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기분대로 야 니네 이번에 이랬어? 내가 이번에 니네 칠 거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징계할 거라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징계를 하세요. 복도 약속대로 주시듯이 징계도 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징계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에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요, 알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신앙 양심이 우리들을
너 이러다가는 징계 받을 거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신앙 양심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수르, 강한 거, 나한테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강해질 것 같고 내가 보호받을 것 같아서, 또 이쪽으로 가면은 나한테 많이 얻어지고 내가 풍부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쪽을 향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와 구별되고요, 애국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물질을 쫓아서 살지는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뒤집지 않은 이 전병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어디서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정에서도 복을 주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일터, 직장에도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재물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늘 하나님께만 구하고 우리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